2018년이었습니다. 태국 소년 축구팀이 코치와 함께 훈련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동굴 탐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갑작스러운 폭우가 일어나서 동굴의 깊은 곳에 갇히게 된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 스쳐서 지나가서 보았던 거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세계 많은 언론들이 그들이 안전할까, 그들이 나올 수 있을까 생사의 촉각을 세우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구출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둡고 복잡했던 동굴, 차가운 물, 그리고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숨죽이며 목숨 걸고 그들을 건지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리고 2018년 딱 17일이 되었는데요, 17일 만에 동굴 안에 갇혀있는 12명의 소년과 코치가 안전하게 귀가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인생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 곤고함에서, 그리고 인생의 늪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에 주어진 동굴 안에서 깊게 갇혀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구원의 서사가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둡고 복잡한 인생의 고난의 터널 속에서, 그리고 얼어붙은 삶의 자리,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숨죽이며 버텨가는 그들을 마치 목숨을 걸며 사투를 걸며 건져냈던 구조대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조해 주신 이야기가, 바로 구원하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인생이 다 그랬습니다. 그의 삶은 참 평탄치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난의 지난 20년의 세월을 잘 보냈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형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도 풀어야 했었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죠.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위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거지?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켜버린 거지?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되나?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꼭 이와 같은 고난이 있어야 하지? 그냥 가족들과 함께 어느 날 저녁에 식탁에 앉아서 오손도손 오붓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 평범한 삶이 왜 내겐 주어지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힘겨워하지? 왜 내게는 이런 질병과, 왜 내게는 풍랑과, 왜 내게는 이런 숱한 어려움 속에 살아야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어본 적은 없으세요? 야곱이라고 왜 기대와 부푼 가슴이 없었겠어요? 그가 세겜 땅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한 일이 그 땅을 돈을 주고 산 일이었어요. 네, 그는 거기서 편안히 자신의 생애를 살고 싶었어요. 안정적인 삶을 원했고 안녕을 구했어요. 하지만 뜻대로 그 인생은 펼쳐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고난의 긴 터널을 건너와야 했는데 그는 또다시 막힌 터널 안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야곱의 이야기만이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이야기죠. 마음을 다잡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여러분 몇 번 우리는 다짐하고 애를 써왔습니까? 새해가 되거나 붕해를 하거나 특별한 시간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우리는 얼마나 다짐해봤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동굴 안에 갇혀버린 내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며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갇힌 우리의 처량함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런 터널 안에 갇힌 우리를 마치 구조대원처럼 생사를 건 그들의 싸움을 사투 속에서 1분 1초를 아까워하며 그들을 건지기를 원했던 구조대원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렇게 굴 안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듯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인생의 굴 속에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의 늪에, 사망의 늪에서 그를 건지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혀준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수렁에서 나를 건지기 위하여 답답한 나의 인생의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나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허우적거리는 나를 건지기 위하여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장면은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일어나 걸어가, 나가야 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베델로 말해요. 왜 하필 베델이었을까? 하나님은 베델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1절에 보시면 베델은 어떤 곳이었는가?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너를 만나줬던 그 장소. 20년 전 일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이 너무나 탐났던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장자권을 얻어냅니다. 자신이 속았던 것을 알았던 에서가 분노하며 야곱을 죽이려 했죠. 리브가가 빨리 도망가라고, 삼촌 집에 가서 빨리 너를 숨으라고 말을 해서 야곱은 도망가던 그날 밤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울며 이제 고향길을 떠나고 낯선 곳을 가서 자신이 언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올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밤이었어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두려움에 떨었던 그 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세겜 사람의 낯을 피해야 했던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밤중에 기침만 조금만 해도 자다가도 눈이 번뜩번뜩 뜨입니다. 밤새 아파하며 끙끙 앓고 있으면 그의 엄마 아빠는 옆에서 자녀의 곁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깊은 굴 속에서 끙끙 앓으며 밤새 신음하고 있는 야곱을 잘 아셨습니다. 20년 전에도 그 야곱을 아셨고 20년 후에도 세겜 사람의 낯을 피하여 끙끙 앓고 있는 야곱을 아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부르십니다. 야곱, 야곱,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무 힘들지, 너무 아프지, 난 너를 다시 회복해 하고 싶어. 우리 그 자리로 돌아오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난 너를 만지고 난 너를 치료하기 원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길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야곱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뒤집어 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곱,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세겜에 머물면 안 돼.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 네가 거주할 곳은 거기가 아니야. 야곱, 일어나야 돼. 빨리 올라와야 돼.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2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네, 야곱은 물론이었고 야곱 가족들 전체가 이방 신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온 집안이 우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너희들의 우상을 다 가져와. 옷을 갈아입어. 세속의 문화를 찌들었던 그 옷을 벗어 옷을 갈아입습니다. 마치 정결의식을 한 거죠. 네,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을 왜 베델로 가라고 한지 알았던 거예요. 이런 거죠.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방향이 틀렸구나.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야곱아, 네가 지금 이 땅을 떠나지만 난 너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너와 함께 할 거야. 야곱이 잘 못 믿는 눈치니까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셨어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응수해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저의 진짜 하나님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기억났던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다시 되돌아오게 한다고 하셨지.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은 여기였지. 내가 걸어야 될 인생의 걸음의 방향은 여기였지. 그러면서 야곱은 자신의 삶의 인생의 방향의 터닝 포인트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의 잘못된 걸음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향을 잃었다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 방향을 되찾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결정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결단이 있었어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정한 것을 묻는 것이에요. 내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이 땅에 묻어버린 것이었어요. 자, 3절인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묻고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원래 35장의 키워드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이 품고 있던 신상과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묻는다라는 것은 감추다, 숨기다라는 뜻이 아니라 버린다라는 뉘앙스예요. 이것은 당시 가족들이 붙잡고 있었던 귀고리는 그냥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부적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몸에 지니고 있었던 부적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들을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을 묻었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선 과거의 나의 부정했던 것을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진실된 사랑하기 위해선 두 사람이 서로 두 사람만 사랑해야 되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인을 사랑해서는 이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든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라빔을 마음에 품고는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니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부정한 장식구를 지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모양은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모양새는 갖출 수 있어요. 꽤 교회 오랫동안 다닌 척하는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번 부흥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태권도 학원을 3년을 아이들을 보내면 아이들이 도장 다녀오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유단자가 되는데 아니 교회를 1년, 2년, 3년 다녀도 왜 그대로죠? 왜 우리는 능력이 없죠? 왜 우리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아니 3년을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과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되는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당신의 삶은 변화가 없을까요? 우리가 버리지 못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우리가 훈련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붙잡히지 않는 그 무언가에 우리는 겸하여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태권도 학원에 가서 피아노 연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태권도 학원에 가서 무예를 연습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차기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3년을 다녀서 그가 유단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다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 다음 22절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하여 어부이지만 자신이 붙들고 있었던 배와 그물을 버리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까지 버리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겸하여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응답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결정하십시오.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나의 장식구를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쓰레기를 이고 살아 그 인생에 결코 좋을 것 없습니다. 나의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어떤 것이든 버려야 돼요. 여기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저의 뉘앙스는 종교적인 메시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의 삶의 상처도 버리세요. 여러분의 아픔도 버리세요. 아니 어린 시절 상처를 왜 안고 사세요?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 살면 오늘 내 삶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몸에 난 흉터를 보며 아프다고 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흉터이지 이거 아픈 거 아니에요. 아팠던 거지. 3살이 돋았어요. 이건 자국만 남았다고요. 근데 왜 아직도 아프다고 말해요? 왜 이것이 상처라고 말해요? 이거 상처 아니에요. 흉터예요. 이건 지난날 지나왔던 발자국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의 나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실패 버리세요. 지우세요. 그거 부둥켜 안고 산다고 오늘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은요, 어제는 내가 바꿀 수 없어도 오늘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까지는 내 삶이 무너져도요, 오늘은 안 무너질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내가 좌절해도요, 오늘 정신 바짝 차리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 삶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어둠에 그늘진 것들, 과거들, 상처, 이거 안고 살지 말고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던 야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것이 내 삶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내 힘만으로는 내려오는 것이 어려우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자유하게 해달라고. 이 과거의 나의 기억으로부터, 나의 좌절케 하고 나를 절망케 했던 어둠의 상처로부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십자가 아래에서 선포하며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것을 땅에 딱 묻자 성경 저자가 마치 박수를 치듯 기다렸듯 바로 다음 구절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기록해 줍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밑줄 쳐보세요. 더 이상 야곱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야곱이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고 말해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 자신의 부정한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했고,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감히 야곱을 추격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붙드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야곱에게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감히 추격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야곱, 너 더 이상 야곱이라고 말하지 마. 사람들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는 인생으로 살지 마. 너는 내게로 와. 나를 의지해. 너 밤새도록 나랑 씨름해서 네가 이겼잖아.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와 같은 승리를 주고 싶어. 이름을 바꾸셨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감히 나를 추격할 자가 없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절망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 내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 무너짐과 실패가 아니라 일어섬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궁핍함이 아니라 배부름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려놔야 하나님을 손을 잡죠. 여러분 손이 비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잡아줄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손에 움켜쥐고 가득 움켜쥐고 그거 움켜쥔 채 그 빈 손을 어떻게 그 손을 하나님이 잡아줄 수 있겠어요? 그거 내려놔야 하나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빈 그물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배 위에 하나님 물고기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이하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 네 앞에 있는 큰 삶의 자리의 어려움은 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나의 영으로 내가 너를 도와야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했다는 건, 하나님을 믿겠다는 건 이제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 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내가 놓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정이었어요. 아니 근데 왜 내 힘과 능력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아우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내 능력을 채워줄 사람을 쫓지 말고 내게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요,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이 주의 영에 붙들리면 너는 평지가 될 것이다. 야곱의 삶에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스룹바벨 앞에 있었던 모든 큰 산도 평지로 바꿔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 짐을 다 벗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풍성함이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습니다. 베델에 도착했던 야곱은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엘 베델, 과거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 저의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엘 베델, 베델에서 만난 진짜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더 이상 야곱, 너는 세겜의 동굴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야. 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삭에게 약속한 것처럼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바로 야곱에게 들려준 것이에요. 더 이상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언약의 인생, 약속의 인생, 응답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의 삶의 귀중한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가 동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자신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었던 것을 그는 과감하게 묻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 저자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매듭 지을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매듭 짓지 않고 야곱의 몇 가지 에피소드를 더 들려줍니다. 그것은 야곱의 삶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해서 야곱의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정, 그의 다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부정한 것을 묻었다면, 두 번째는 자신의 의지했던 것을 바로 그 땅에 묻는 일이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묻었다는 거예요. 자, 그의 삶에 만났던 죽음의 세 사람은 바로 어머니 유모 드보라의 죽음, 라헬의 죽음,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먼저 리브가 유모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의 중간 사이에 마치 스쳐 지나가듯 이야기를 남겨줬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18절의 말씀을 8절 함께 읽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리브가의 죽음의 이야기가 한 구절 나와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장사 지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유독 리브가의 이야기만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왜 리브가 이야기가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중요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리브가가 야곱을 아버지로부터 도망가게 했고, 그래서 아버지와 그리고 형 에서가 리브가가 죽었을 때 애도하지 않았다라고 추측을 해요. 유대 전승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성경은 생략했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학자들의 의견인데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힌트는 뭐냐면 야곱이 이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리브가는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는 야곱과의 어떤 관계죠? 나를 유일하게 지지해 줬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형의 편이었지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줘서 나를 유일하게 지지해줬어요. 심지어 내가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리브가는 나를 도왔어요. 그리고 나를 형의 죽음으로부터 도망 피신하게 해서 라반 집에 가게 한 것도 바로 어머니의 권유 때문이었어요. 야곱은 어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의지했던 어머니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므로 그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 역시 야곱에겐 중요한 인물이었겠죠. 소중한 분이었을 거예요. 나의 어머니의 유모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 유모 드보라가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그런데요, 야곱이 그 드보라의 죽음을 가지고, 시신을 가지고 어디에다 장사했는지 보세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어디에 장사했대요? 상수리 나무 밑에요.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였죠? 나의 부정한 것을 묻었던 자리요. 그리고 야곱은 그 나무를 이렇게 칭합니다. 알론 바굿. 알론 바굿이라는 것은 통곡하는 나무, 통곡했던 눈물의 나무라는 뜻이래요. 야곱은 여기서 통곡하며 그가 처절하게 울었던 거예요. 슬픔을 표현했던 거죠. 알론 바굿, 통곡했어요. 두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라헬의 죽음인데요,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또 누구죠?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라반 집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사랑하는 라헬 때문이었죠. 레아와 라헬이 갈등할 때도 야곱은 라헬을 지키겠다고 그 가정을 지키려고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라헬이 그만 걸어가는 여정, 베델에서 에브라까지 가던 여정 중에 난산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낳은 뒤 16년이 지났으니까 엄청난 노산이었죠.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또 아들을 낳았다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축복해줬지만 라헬은 둘째 아들이었던 아들을 낳자마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벤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 생을 마감하고 그 슬픔이 너무나 컸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 상실의 슬픔을 빨리 지우고 싶었을까요? 아이의 이름을 재빨리 바꿉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닌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성경에서 오른편,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러죠.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을 오른쪽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아들, 하나님께 속한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냐민이라고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 어머니 라헬이 죽었던 베들레헴 근처 에브랏에 장사 지냅니다. 묻습니다. 두 번째 장사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에요. 29절도 볼까요? 29절을 한번 읽어보죠.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은 180세 일기를 마치고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살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삭을 건져주죠. 나중에 이삭이 두 아들을 낳고요, 자신의 출생과 지난날 모리아산의 사건을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걸요. 야, 내가 말이야, 우리 아버지 100살에 때냐 낳은 아들이야. 내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야, 내가 말이야 모리아산에 바칠 뻔했는데 하나님이 잠깐! 그래서 나를 살려줬어. 나 그런 사람이었어. 니들이 바로 그런 아버지를 둔 거야. 야곱은요, 아마도 이삭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나 부러웠을 거예요.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 말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삭, 나의 아버지 이삭처럼 나도 그런 인생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난 그런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형 에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약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그토록 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 이삭이 그토록 동경했던 인물이었어요. 나의 아버지면서도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그 아버지의 죽음 시신을 어디에다 묻었는가 보세요. 자, 어디다 묻었대요? 야곱은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에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서 막벨라굴에 이 자신의 아내와 장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를 거기에 장사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앞서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내 하나님이야라고 말씀하셨던 음성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그 신앙의 고백으로 아버지 이삭을 막벨라굴에 장사 지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그리고 라헬, 그리고 이삭,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인생에 너무나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 의지했던 이들의 죽음에 크게 슬퍼했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그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 나무를 통곡의 나무의 이름까지 붙였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울었어요. 더 이상 울지 않겠다는 거죠. 왜요? 나는 이제 리브가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라헬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이 아들 볼 때마다 아내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지어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이 아들은 아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아들, 하나님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사랑하는 라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겠노라고 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동경하고 나는 더 이상 형을 미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장자가 되었으므로 내가 자유하게 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아버지 이삭을 바로 막벨라굴에 장사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결정했습니다. 지난날 나를 부정하게 만들었던 모든 어둠의 그늘로부터 그는 벗어나기를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은 다른 것, 그것을 내려놓기를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회복의 시간으로 초청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부정하게 만드는 것을 버리기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기를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람 앞에 무릎 꿇으면 그렇게 굴복하는 인생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더 이상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내가 의지했던 것에 무릎 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버려야 할 부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방에서 나누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베델의 장소는 어디였는지 나눠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그렇게 바꾸실 때 내가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베델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나님, 그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견고히 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의 큰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님의 사랑,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둡고 복잡한 고난의 인생, 얼어붙은 삶의 그 자리, 숨막히는 그 긴장감 속의 그 자리,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출해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회복의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베델로 함께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세겜에 머물면 안 돼. 세겜 땅에 있으면 안 된다고. 내 손에 붙잡고 있었던 것 다 내려놓으렴. 내가 의지했던 것 내려놓으렴. 내가 너의 인생의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줄 거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절망에 만들었던 모든 어둠의 그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부여잡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 꺾어진 가지와 같은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매달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같은 가련한 나의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내려놓겠습니다. 흉터를 바라보며 아픔을 회상하지 않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픈 것 내 것을 하나님 다시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가겠습니다. 믿음의 것으로 바꿔가겠습니다. 소망의 것으로 채워가겠습니다. 근심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의 눈물로 바뀌겠습니다. 애통과 하나님 절구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매달릴 기도로 바꿔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역사의 터닝포인트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말씀하실 때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낯을 돌이게 하여 주옵소서. 20년 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20년 뒤에 야곱의 그 자리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대상만 바뀌었을 뿐, 형 에서에서 세겜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그는 그들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야, 난 너를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감히 너를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난 너를
바꾸기를 원해. 너는 승리의 인생이 될 거야. 내가 내 앞에서 발버둥 치며 살았던 그 인생을 포기했던 것처럼, 이제 환도뼈를 다치며 절룩거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 힘과 능으로 살지 않고 나의 영으로 살기를 원한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을 다시 소생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동굴 안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침한 자리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인하여 불평과 원망의 입술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아픔의 입술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찬송의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방의 입술에서 기도의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의 입술에서 소망의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입술에서 생명의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닝 포인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야곱이 리브가를 의지하지 않고 라헬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이삭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결코 쉽지 않기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우리가 모두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있을 우리 사랑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눈물이 터져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답답했던 마음들이 주 앞에 말씀의 나눔 속에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활자가 아니라 내게 다가오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진실한 기도가, 서로를 향한 축복의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낙심되어 있고 절망되어 있어 예배 드릴 수 없는 우리의 가련한 인생을 위해서 함께 빈 의자를 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고 아파 있고 지쳐 있는 자들 어깨에 손 얹으며, 우리 하나님 두세 사람이 주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낙심 가운데, 우울과 절망 가운데, 그늘의 자리에서 더 이상 빛 가운데 올 수 없던 영혼들이 함께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넉넉한 은혜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는 그 누구에게 말 섞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괴롭고, 하나님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절박한 마음 가운데 예배당에 나온 그 한 성도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에게 베델로 너를 인도하기를 원한단다. 내 손을 잡아주지 않겠니? 네 주님, 저의 이 인생의 빈 배 위에 올라와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깊은 곳이라도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배 위에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고백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배 위에 잔잔하고 아름다운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기치 않은 거친 풍랑을 마주하며 오늘도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당신의 귀한 권속들, 특별히 질병 가운데 하나님 혹독한 이 질병의 시련 속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암투병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의 주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력이 다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울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시원서를 쓰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부모의 애통의 눈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걷기에 아름다운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사업도 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게마다 하나님, 소상공인들마다 하나님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 넉넉한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신 은혜가
베델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